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에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것과 같이 이어서 그 희년에 일어날 일들, 또 희년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였죠? 안식년은 7년, 희년은 7, 7에 49,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가 이제 희년입니다. 그래서 7번의 안식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말 그대로 안식년의 모든 정신을 완전히 이루는 대안식년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 희년, 희년에 보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돌려놓고, 또 포로됐던 자, 땅을 잃었던 자, 노예가 돼서 가족을 잃었던 자들도 희년이 되면 다 돌아오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희년을 누구나 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겠죠. 내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이 사회가, 구조가 또는 나의 환경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억눌리거나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거나 또 몸에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은 또 더더욱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이 희년을, 성경에 기록된 희년을 보면 정말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빚도 다 탕감되고, 그리고 가족도 돌아오고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날,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희년이 실제 구약에 보면 실제로 이 희년이 실행됐다라고 하는 때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간의 사회에서는 인간들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는 이 희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내야 될 것도 더 있고, 내가 빌려준 돈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거를 자유를 줘 하는 인간의 그 마음이 결코 다른 누군가를 해방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무르게 할 수도 없는 인간의 그 본성이 희년을 사실은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도 못할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굳이 얘기하셔가지고 이걸 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직접 하시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세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고, 그 뜻을 우리가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우리로 하여금 그 뜻 가운데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수혜자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뜻을, 그 정신을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내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으셨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파송하시죠. 그래서 가라, 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걸 우리 알아요. 내 근성이, 내 본성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내가 거저받은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야지 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말하지 않으랴라고 합니다. 이 일에 증인됐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것을 직접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증인이 돼요.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겠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식당을 갔다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겠죠. 아니, 나만 알고 먹고 싶은 막, 저는 알려주고 싶어요. 막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막 청년들한테 야, 여기 식당 맛있고 저기도 맛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가보자 하고, 가족들도 데려가기도 하고, 또 주변 성도님한테 말하기도 하고.
그럼 가서 먹으면 어땠어?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우리는 정말 내가 감동받거나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정말 잊지 못하는 그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녹여내려면 그 희년의 은혜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십니다. 이거는 이제 정통에 따라서 남자가 이제 청년이 되고 30살이 되면 이제 자기 순번이 됩니다. 그러면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봉독을 하고 읽고 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정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식이 될 때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회당에 가서 그 토라를 읽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씩 하고 하는 그런 정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딱 펴셨는데 그 말씀이 어느 부분이냐?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성경을 보시면서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그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게 참된 의미의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자에게 부어줄 때 그 모든 가난했던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워진다.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 은혜의 해가 이제 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희년이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 참된 희년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속량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은 모두 다 죽음에 처해지게 됐고 마귀는 우리를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생명을 저당 잡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목숨이 이미 마귀한테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저당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당 잡힌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도 이미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저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노예가 된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희년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저 마귀에게서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희년을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전에 누리던 것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누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이 희년의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좀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될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희년에 대한 또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어디 있었죠?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 뭐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냥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 만나로 생기를 유지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끊겨요. 이제 거기서 토지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토지를 얻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장사를 하든지 하면서 장기의 생계를 이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경제 개념이 이제 새로 바뀌게 됩니다. 만나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이제 땅에서 소산을 얻어야 되죠. 그전에는 주머니 몇 개만 차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곡식 창고를 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 그런 경제 체계를 이들은 처음 경험해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창고가 있다는 거, 쌓아둘 곳이 있다는 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곡식 창고를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 내가 어떤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거기에 경제 체계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더 가난하고 불리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그들이 정착할 때 그 땅에서 어떻게 할지, 그 형제가 형제를 돌보아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가난한 자가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판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경제 체계가 잡힐 것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식솔이라고도 하죠. 식구가 보면 뭐죠? 음식을 먹는 입이라는 뜻이죠. 식솔이 또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량이 점점 많아지죠. 그럼 더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가족 수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물질을 모으는 게 쉽지는 않았던 거죠. 물론 노동력이 더 많이 있으니까 얻을 수 있겠지만 반면에 땅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더 많이 거두는 사람은 좀 덜 먹으면 좀 많이 모으게 되죠. 그러나 먹는 사람이 입이 많아요. 그러면 거두는데 다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그런 유지나 또 그것을 모으는 저장하는 것이 집집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전혀 몰랐던 불을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광야에서 몰랐던 그 가난을 이들이 또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없는 자는 또 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보면요. 희년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섬기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죠. 그 교회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서로를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야 될지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33절, 35절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것은 이웃을 형제를 돈 버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같은 공동체로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시대 고대의 이 중동에서 다른 민족들의 이런 법전들을 보면 형제들 간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법전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자율이 2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의 이자율은 33.3%.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에만은 형제 간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금지를 해 놓으셨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전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저 사람의 생활을 내가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랑을 통해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본문에 보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물론 빌림을 받은 자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거래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 자비와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토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 토지는 23절을 앞선 이제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네 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특히 한국과 일본은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리고 부동산의 그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전 세계에서도 뭐 으뜸가는 으뜸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굉장히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제 일본과 한국의 대도시일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곳에 집 하나 사는 것도 꿈꾸기 어려울 정도죠. 이 군마가 참 살기 너무 좋다는 것을 제가 도쿄에 땅값을 들을 때마다 참 절실히 느끼는데요. 그만큼 땅을 어떻게 해요? 수단으로 삼아서 돈 버는 수단으로 삼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땅을 임대를 해주고 많은 돈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땅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이제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한국의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을 이제 설립을 하시고 토지 한국 토지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땅에 대한 소득이 있으면 땅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으로 거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보다든지 뭐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성경적으로 해서 좀 제안도 하셨지만 사실상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공산당 같은 거 보세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다 국가의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소득은 뭐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있는 곳에는 늘 가난한 자가 그리고 억누린 자가 또 그 갇힌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든 다 필요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네 곁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계속 너의 밑에서 노예나 종으로 가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형제가 돕는 것입니다. 자, 38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는 25장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즉 이 희년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아주 곳곳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예전에 그 선배 목사님한테 볼펜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볼펜을 하나 받았는데 이 볼펜이 굉장히 좋은 볼펜이라고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때 전도사 할 때였거든요. 김태 전도사 이거 소중히 잘 간직해 하면서 저한테 펜 하나 주는데 그 펜이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몽블랑이라는 펜이더라고요. 꽤 비싸는 어떻게 보면 명품에 들어가는 펜인데 그 펜을 받고 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펜이 너무 비싼 거구나. 그리고 이 고급 펜을 선물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존경한다는 뜻, 당신을 지지한다는 뜻 이런 의미로 이제 선물 그런 고가의 펜을 선물을 하더라고요. 한참 높으신 연배 있으신 선배님이 저한테 그 펜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따지면 사회 초년생이죠. 저한테 그걸 딱 주셨어요. 그 펜을 보는데 그 펜에 어떤 문구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도 아닌 것 같고 봤더니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글이더라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은 옛날에 유럽의 귀족 신문, 귀족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 남들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자는 사회적인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진 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거죠. 자, 땅을, 토지를 통해서 돈을 얻든지, 장사를 해서 돈을 벌든지, 이 모든 것은 사실 그 공동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땅을 임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라는 개념을 알게 되는 거고, 또 그 공동체의 인간의 어떤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회에서 공부를 해요.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사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있고 정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짜로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얻었고 성년이 됐는데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고 이 사회의 공동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혼자 자라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공중 화장실이라 있으니까 길 가다가 가는 거고 도로가 잘 닦여 있으니까 차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채 오직 나의 입속만 챙기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천민 자본주의에 아주 우리는 깊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이 자본주의의 이 뼈대가 사실 이 유럽의 중세에서부터 이미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를 많이 얻게 되고 부를 많이 얻다 보니까 권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그런 귀족 신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14세기, 그러니까 1300년대 초반에 이 유럽에 100년 전쟁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있다 해서 100년 전쟁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 도시 깔레라는 도시가 있는데 영국이 이제 그것을 포위를 했어요. 1347년 이 깔레가 이제 영국군의 그 포위를 되고 계속 공격을 1년간 계속 공격하는데 그것을 이제 막아내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영국의 왕이 에드워드 3세였는데요. 3세에게 이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면서 이 깔레에 항복 사절단들이 이제 파견해서 갑니다. 그래 갔는데 그 에드워드 3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누군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살려줄 텐데 그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에 깔레 도시의 대표 6명이 목을 매서 처형당해야 되니 6명을 뽑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도시에 6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깔레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 6명을 누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가 하고 막 그들이 논의를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두 다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깔레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타슈 드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신 처형을 받겠다라고 자처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나오자 이어서 그 깔레시의 시장이 나오고 그리고 상인이 나오고 법률가 등 귀족들이 내가 대표해서 처형을 받겠다면서 나옵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적으로 신문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부유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자처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처형을 받기 위해서 교수대로 모였습니다. 그때 에드워드 3세의 아내 왕비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왕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3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3세가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의 희생정신에 감복해서 그들을 다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이에요.
가진 자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 가진 게 없어서, 저는 남들보다 신분이 낮아서.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 이웃들을, 영혼들을 보살필 이유가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나의 자랑을 위해서, 오직 내 창고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절대 우리에게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팔고 나눠서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서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그것은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의무가 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하면서 그 사랑을 나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목은 군막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 사랑과 나눔이, 또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돌아보는 은혜가 늘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많아요 해서 또 나눠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면서 우리는 서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챙기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없고 심령이 메마른 자가 없고, 모두 다 우리가 그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희년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